역대하 1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사람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예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13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요, 유다의 성전과 아비야의 사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비야의 남쪽 유다의 군대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이고 남쪽 유다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기 모인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해서 외쳤죠. 왜냐하면 너희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숨기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르게 지내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우상을 숨기고 거기에 온갖 잘못된 것을 나타내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버린 다음에 너희들 스스로 제사장 세워서 이렇게 우상을 숨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비야가 수많은 군대들 앞에, 북쪽 이스라엘 군대들 앞에 연설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야의 이 시점의 믿음은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른 군대의 모습, 자기가 가지고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고요, 또 연설함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한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병사들은 80만 명이나 되는 그 병사들은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속이 있을 때 여로보암이 자기들의 군대들의 모습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연설을 듣는 그 순간에도 그는 작전을 짰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겨보겠다. 그래서 그 8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앞에서 진격하고 나머지 40만 명은 또 그들을 둘러싸 유다 군대를 둘러쌀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요, 이건 80만 명이나 어마어마한 숫자가 40만 명을 에워싸고 있고 그 40만 명의 군사는 이제 나갈 수 없는, 정말 앞뒤로 꽉 막혀있는 그런 시점에 있을 때에 이 전쟁을 대처하는 아비야와 그들의 군대들을 모습을 보면 결국은 모든 전쟁과 모든 우리의 삶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고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뒤로 좌우로 다 막혀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요, 13절과 19절에서는요 유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서는 그 결과로 주어진 유다의 나라는 더욱더 강성해졌고 북쪽 이스라엘은 쇠퇴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2절에서는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은 아비야의
하나 가정에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얼마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반적인 축복은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했어요. 아비아가 여러 아이를 많이 두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경에서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런 잘못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성해 주고요. 그래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본 말씀을 보시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은 우리의 삶 속 아주 축소를 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니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이제는 포기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해결해 나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3절에서 19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입어서 승리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80만 명의 군대와 40만 명의 군대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만들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의 40만 명에 대해서는 전혀 몇 명이 죽었다는 얘기 기록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 이 전쟁이 싸움이 이제 붙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먼저 자기들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작전을 세운 것이 아니고 오로지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만들어 주셨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자그마치요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죽었다는 숫자가 나오잖아. 여러분 50만 명이 완전히 산을 이룹니다. 우리 모임을 가실 때 보면 뭐 10만 명 모였다면 어마어마하죠. 여의도 광장이 광화문에 5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완전 그 지역은 완전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50만 명이 땅에 쓰러져 죽었다면 이게 그 시체 위에 산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40만 명이 5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자기는 안 죽고 어떻게 2명 이상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쪽 유다는 전혀 죽음을 맞이 안 할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손을 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라. 자, 여기 있어요. 앞뒤로 적병이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소리를 질렀고요.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와서 그 나팔을 불면서 군사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제사장들이 함께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소리나 다 듣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군대는 지금 절대절명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이에 하나님 우리 살아주십시오. 가만히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부르짖었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으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온 군대들이, 온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르짖음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전쟁을 주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아비야 앞에서, 유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끔 만들어 주셨다, 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대가
자그마치 5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생활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솔직히 어떻게 담벼락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밀질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 야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외치라, 나팔소리와 함께 온 백성이 외치라 라고 할 때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 우리가 굳이 힘을 안 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묻지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럼 우리가 그대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수많은 종교들이 이 하나님을 빙자했어요. 또 아브라함을 빙자해서 많은 종교들이 갈라져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축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있어요. 그 전쟁과 함께 땅을 차지하는 모습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베델과 그 동네들과 예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북쪽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베델은 북쪽 이스라엘들이 아주 중요한 땅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보다가 그 베델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빼앗겼다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남쪽 유다가 차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와 함께 해주시고 그 남쪽 유다를 더욱더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전쟁의 결과 유다는 더욱더 강성해지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쇠퇴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비야 남쪽 유다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집니다. 자, 역대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는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요,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성한 모습들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시나 그리고 솔로몬이나 지금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까지 이르는 모든 사건들에서요, 중요한 이게 부정적인 모습보다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남쪽 유다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되돌아온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써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요, 지금 힘이 빠져있고 정말 힘든 가운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혔다 왔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에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도전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은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안 된다 그러면 다 망한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봐라 이렇게 했으니까 망했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몰랐으니 망했지, 이런 얘기만 결국 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해도 이것이 불안해서 혹시 실패하면 어떨까, 망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기자는요,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나라가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고요, 강성해 주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아비야의 군대는 결국은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했고 강성했다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고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의 가정과 나라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교훈은 바로 전쟁의 승패는요, 군대 다수에 의해서 또 전술상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쟁뿐이겠습니까? 우리 삶 전체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주권에 달려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악인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할 때에 더욱더 악해지고 야비해집니다. 아비야가 연설하는 동안 여로보암의 마음이 얼마나 뒤죽박죽이겠습니까? 지금 자기 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자기가 북쪽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했으니까 그 모든 징계는 이 여로보암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연설을 들을 때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보통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적하거나 하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10,000명이 1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여로보암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화가 치솟죠. 자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때 그 군대를 일으켜서 바로 아비야의 군대를 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인의 최후는 하나님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들은 환난이나 핍박이 긴박하게 다가왔을 때 도리어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 성도들은 이름 그 자체에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니겠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믿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여기 있어요. 40만 명 아비야의 군대와 제사장들이 일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무슨 소리 하느냐? 적군 80만 명이다. 우리는 40만 명이다. 숫자적으로 봐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을 봐도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40만 명 아비야와 제사장들이 한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연합된 마음, 단결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합심하에 모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우리의 삶이 앞뒤가 좌우가 막혔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의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